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돌이켜보면 1장은 애굽 땅에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를 성장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다가 나중에 민족적 정의감으로 애굽인을 죽이고 그리고 동족들에 의하여 고발당하여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3장에서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입양되어서 왕자처럼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전락해 미디안 땅에서 한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산이 바로 나중에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121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 장소 신의 산이 어디라 하는 그 장소는 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그 지도 121쪽에 보시면 그 시내반도 거기에 제벨 무사 하는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미디안 서쪽에 시내산이 있다 그랬거든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서쪽이니까는 이 미디안에서 서쪽은 시나이 쪽 이쪽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면은 미디안이라는 장소가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역사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한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 가나안 땅에도 미디안이 와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미디안 존재 자체가 한쪽에만 정착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저 팔레스타인 서쪽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건 잘 모른다 해야 돼요. 잘 모르는 걸 억지로 뭐 하나로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시내산을 갖다 아라비아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라비아 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디안 땅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이 지도상으로 미디안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카브만 거기에 서쪽 끝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 미디안 서쪽 끝이면은 이 홍해인데, 그렇습니다. 시나이 반도. 자,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그 시나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 사자는 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동일 인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지상의 이 개념으로서 잘 잡히지 않아요. 잘 잡히지 않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에는 광야에 사는 관목입니다. 관목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오는 그런 나무죠. 광야 지역에 사는 나무인데 좀 볼품이 없죠.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주위에서 늘 풀을 보고 나무를 보니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봤다 하는 그 영화에 그것이 시베리아 이쪽에 완전 동토의 땅인데 어떻게 헤매다가 나무 한 그루를 봤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여기에는 생명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는 장면을 봤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제 그런 나무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매일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바삭 말라가 있는지,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자체에 불이 난다 그래. 불이 난. 스스로 발화되다가 그런데 확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바짝 마른 나무기에 태우면은 확 하고 금방 타가 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대 같은 거, 바짝 마른 풀 같은 거 이런 거는 불에 넣으면은 금방 다른 것에다 불을 이렇게 퍼뜨리지 못하고 자체로서 금방 큰 그대로 타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버리는데,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금방 사라지는데 불이 붙으면은 가시나무예요. 이것도 가시나무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너무 놀라운 광경이에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건, 불이 붙어서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라. 놀라운 광경, 너무 이상한 광경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그 불꽃 가운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 공간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분리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죄인이죠. 인간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더더욱이나
아니 그런 세상의 범죄자 이전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전혀 다른 분이다. 그분 앞에는 절대 순종만이 가능하며 그분은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 전적인 타자임을 인정해요. 우리하고 종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앞으로 모세도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혼에 속해 있고 사람은 시간에 속해 있으나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가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은 끊임없이 현재는 과거로 흘러가고 미래는 현재로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에 속한 시간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물속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새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끼리도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와 같이 다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한 기적이나 인간의 체험 속에서나 명상이나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게 했으니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8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째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앞으로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출애굽기에 요약이 돼요. 1장, 2장은 보고 고통을 듣고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나왔죠. 지금 3장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왔습니다. 3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저 시내산까지 다시 오시며 그들을 데려서 저 민수기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모세오경을 시간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자, 모세오경 가운데서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죠.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에는 400년의 기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0년 기간이 그 속에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15장은 찬양의 장이고 14장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하죠. 자, 여기에서 15장에서 18장까지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 시내산으로 간 시내산.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오는 그 과정이에요. 여기에 석 달 걸려, 석 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머물러 있습니다. 19장부터 지금 시내산에서 정착, 시내산. 19장에서 어디까지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끝까지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기 24장까지 하나님은 이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을 맺고 언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막 건설.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고 그것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고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 건설하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 성막을 사용할 수 있는 제사법을 줍니다. 제사법. 그 제사법이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는 레위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레위기는 내용 자체가 이와 같은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민수기 나오는데 민수기 10장까지가 요 시내산에 있는 기간, 시내산자. 요거 기간이 전체가 1년인가 그래요. 1년인가.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제사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인원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요 기간이 이 19장에서 이 민수기 요까지가 전부 다가 1년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에는 400년이 걸렸고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런 시간 개념들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민수기 10장, 그 11장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로 출발하고, 그래서 40년 기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또 시간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드디어 이 모압 땅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에서 이 1년 기간이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다.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이와 같은 성전에서 그와 같은 법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인구를 정비해가지고 그 지파별로 정비해서 그렇게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광야 생활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요 40년 안에 신명기가 포함해요. 신명기. 마지막 40년째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광야 시간까지 포함이 되죠. 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 모세오경.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고 모세가 지도자로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의 왕.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2장에서 모세 탄생에서 2장에서 3장 여기까지에도 지금 한 80년이죠. 80년. 2장에서 한 4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한 40년이 지나서 한 8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 그러나 모세는 천성적으로 그 스케일은 달라요. 딴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그것을 구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너가 할 것이다.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자, 모세로서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합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질문할 텐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름이 뭐냐? 여기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애굽 땅에 살면 애굽 땅은 다 신교문화거든요. 그리고 또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신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건 무슨 신이고 이시스 신도 있고 하티 신도 있고 뭐 신들이 많이 있어요. 셉티 뭐 애굽의 신들 유명한 신들이 뭐. 그럼 이 신은 또 무슨 신이냐? 그렇게 물을 거다. 무슨 신이냐? 아피스 신이냐? 무슨 신이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럴 때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이름이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잘 안 쓰니까는 자꾸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에허의 아셀 에허의 하야하는 거는 이게 에허의하는 여기보다 하야하는 이거는 존재한다 하는 동사예요. 존재.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다. 아세르 아세르 나는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I am who I am. 자, 요거 소문자로 쓰면 안 되고 I am who I am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I am who I am.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있다. 번역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 이름 자체가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이름인데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존재와 시간,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이분한테는 늘 뭐냐? 늘 현재예요. 늘 현재. 그러니까 늘 현재인데 이 늘 현재가 이게 뭐냐? 그러면 영원이 영원. 우리는 시간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면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런 질적인 그와 같은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시간 속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는 늘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이고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관계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원히 현재시며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는 자라 전능하신 자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이분에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나오죠. 16절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희를 돌봤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또 나오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여라. 구체적으로 이 족속들의 이름을 닫는 것은 이것은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니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와 같은 장소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 아니고 사실적인.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라. 우리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저 제국의 황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 그이가 너희를 보내겠다.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를 치고 난 다음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라.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찾아 나갈 적에 지금까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기에 대한 보답을 다 받아가지고 보내겠다. 마치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얻듯이. 노동의 모든 대가를 지금까지 못 받은 일시불로 받듯이 금은 폐물들을 가득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떠날 것이다. 도망하면서 떠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장차 애굽을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게 하셨는가? 이와 같은 해방의 출애굽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는 압제가 있어야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가 없이는 해방의 기쁨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이 없었다면 해방의 기쁨이 없어질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빠지듯이 그와 같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 때도 나타나고 아브라함 때도 나타났잖아요. 이삭에 대해서는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죠. 야곱에게도 나타나죠. 베델에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사닥다리를 보고 이 야곱이 거기다 기름을 붓고 단을 세웠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다르죠. 그때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이삭에게 임했고 야곱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과 그 이후 400년 동안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계셨고 때가 차서 지금 등장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역사를 통하여 함께 하신 분이다. 그 역사 속에 주관자시다. 우리의 믿음이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